지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12장은 안식법 논쟁입니다. 안식법 논쟁에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 뭘 해야 되냐, 안식일에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이것이 안식법 논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법 논쟁에서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죠. 그 말씀과 관련해서 안식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워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배울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인데, 안식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 힐난합니다. 왜 이랬냐면은 제4계명인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생업을 멈추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 날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날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조항을 39개나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상상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다 생각해서 39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죠. 쟁기질을 하면 안 되고, 사냥하면 안 되고, 도살하면 안 되고, 매듭을 묶는 것, 한 바늘 이상 꿰는 것, 한 글자 이상 쓰는 것, 이런 식으로 규정들을 39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강요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식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판단하는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답변은 3장에서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 왕도 성전에 들어가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먹으면 이제 법에 저촉되는 것이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다윗 왕이 먹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먹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너무 쫓기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자비를 베푼 것이죠. 근데 성경에 봐라, 그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정죄받지 않은 것처럼 나와 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난 정죄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미웠을 겁니다. 지가 뭐라고, 정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가 다윗 왕이야? 그러면 왕도 아니면서 어떻게 감히 저런 말을 하지? 그리고 다윗에 같이 있던 부하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먹었는데, 아니 지금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굶어 죽을 것 같단 말인가?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까? 이런 마음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자기는 다윗 왕과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다윗 왕도 정죄받지 않았다면 나도 정죄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왕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답을 하시는데요. 5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합니다.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떡을 구우면 안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했던 일을 보면은 나무를 해와서 불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 진설병을 굽습니다. 이것은 안식법을 어긴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성경이 제사장들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이 안식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걸 압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가 제사장쯤이나 된단 말인가? 어찌 감히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는 안식법을 어겨도 정죄받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크다는 말씀은 제사장보다 크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식일에 이런 것들을 범한다고 너희들이 고소를 해도 나는 옳다, 정죄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제사장보다도 더 크고 성전보다도 더 큰 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대답을 끝내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뭐가 중요한지 얘기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황소 수천 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해도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헌신, 그것은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그런 종교에는 경건이 없고 자기 자랑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 대답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곧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자라고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이고 성전보다도 더 큰 이고, 그리고 나는 메시아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시골에서 온 어떤 랍비가 나는 왕이고 나는 성전보다 크고 나는 메시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분을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잡아다 죽여야 됩니다. 안식법 논쟁은 목숨 걸고 하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죄의 명을 받아서 죽어야 될 그런 엄청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안식일 날 뭘 해야 되냐, 뭘 하지 말아야 되냐, 그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생사를 걸고 하시는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높으신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비로운 왕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시러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생각에 이제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서 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러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고발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자비로우신 왕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죽기 때문에 너희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꺼내는 걸 법으로 정해놓고 옳다 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율법에는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이것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이죠. 이 사람은 지금 손 마른 사람이 무슨 위독하다고 안식일에 굳이 고칠 필요가 있는가? 안식일 다음날 고치시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본인이 먼저 찾아가서 고치시는 일은 거의 없고, 그쪽에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누가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보이니까 고치셨습니다. 왜 이러신 걸까요? 이런 행동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굉장히 화가 나게 했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자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기 사명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있었던 이 논쟁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그동안도 늘 예수님한테 불만이 많았는데 이날 확실하게 뭔가를 결정합니다.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이날 있었던 이 안식법 논쟁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결정을 이 바리새인들이 작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숨 걸고 안식법 논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같은 죄인을 이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날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걸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지금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왕입니다. 마태는 이런 안식법 논쟁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면서 한 가지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2장 말씀인데요. 그것을 마태복음 1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심판이 없으면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 가리고 거짓말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심판이 없으면 그러면 다 피해갈 수 있겠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8절에 기록했죠.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사실 정의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이방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그리고 꺼져가진 심지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의를 선포하는 일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까지 이 일을 하실 때 부자나 이 세상에서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상한 갈대라는 것은 마음이 멍이 든 사람이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실패자 같고 소외받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 정의를 온 열방에까지 선포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지만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사용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이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고, 그 정의가 이 마지막에 있는 땅끝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겸손하신 종이지만 그리고 정의를 선포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참 좋으신 분,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식법 논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왕입니다. 자비로운 왕이십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높으신 왕, 정의로운 왕, 자비로우신 왕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에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칼빈 신학교, 미국에 있는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학교에 강사가 왔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알려질 정도로 다작을 하셨고 메시지 바이블로도 많이 알려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강의를 끝난 다음에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저는 신대원에 들어와서 학업이 너무 많고 또 집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 돌보느라 너무 바쁘고 또 주말에는 교회 가서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지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쉴 때 잘 쉬셔야 됩니다. 바르게 쉬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잘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바르게 쉬지 못하면 사람이 지칩니다. 제가 그때 여기 탁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바르게 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쉬는 게 아니구나. 그럼 바르게 쉬는 게 뭘까요? 특별히 안식일에 어떻게 쉬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안식일 날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할 때 그냥 셀폰 꺼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안식은 우리가 제대로 쉬려면요, 적극적으로 계획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잘 쉴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께 머물러야 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내 가치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람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내가 뭔가를 생산해내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성취해 내어야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서 따라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음에 멍이 들어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꺼져가는 심지 같아서 상처 입고 소외되고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안식하면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내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루어야 되고 또 반대로 이런 거를 이루지 못했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은퇴한 후에 내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으면 그러면 난 인간으로서 내 존엄성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그런 목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이제 은퇴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내가 뭘 자꾸 생산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거로부터 나를 격리시켜서 쉬어야 됩니다. 일부러 쉬는 것을 계획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되죠. 나는 뭔가를 생산해내야 내 존엄성이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뭔가를 열심히 일해서 이루라고, 뭔가를 생산해내라고, 뭔가를 성취하라고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지. 그거를 계속 안식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안식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 날 내가 자유자임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자유자야. 나는 자유하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야. 난 자유케 되었어. 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식일에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손 마른 사람을 기억하시죠? 손 마른 사람은 평생 그 손 마름 때문에 거기에 묶이고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연약함에서부터 묶임에서부터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를 모를 때에는 죄 가운데 묶여 있었고 죄와 섞여서 살면은 일단 죄를 지으면 거기에는 마음속에 편함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쉬면 뭐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그것을 쉬는 것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갈 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때 우리 속에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유자임을 내가 알고 그런 모든 죄로부터 내가 격리되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다라는 고백이 그 안식일 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쉴 때 우리는 바르게 안식하는 것이고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왕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쉬면서 또 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시죠.
안식일은 쉬지 않고,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일부러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나는 일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일을 멈추면서 그 묵상을 계속 마음속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직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쌓여야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안식법 논쟁을 보면서 마음속에 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됐는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쯤 했으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쯤 행하셨으면 그거 보고 좀 깨달아서 마음에 진짜 메시아인가? 이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죽일 만큼 옳아. 예수는 틀렸고 내가 맞아.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각오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내 삶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뭔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하는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순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우리가 쉴 때, 그리고 사실 7일 내내 우리는 사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과 내가 성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그것을 일부러 일하지 않으면서, 생업을 멈추면서 우리 하나님께 그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주님,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공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봉사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들어가세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세요.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 너무 춥지 않으면 나가서 산책도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누리세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여러 번 다녀왔지만 늘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인도에 간 다음에 마지막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지마할이라는 곳을 갑니다. 타지마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지은 건축물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근데 한 3번 가고 4번 가니까 이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게 인간이 만든 것의 한계입니다. 제가 뭐 할게요? 선교사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거든요. 사람이 지은 것보다 하나님 지으신 게 훨씬 우리의 안식에 도움이 됩니다. 안식일 날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즐기십시오. 나가서 걸으시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들, 친한 친구, 마음이 편한 사람과 만나서 많은 시간 얘기하고 많은 시간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자유자다. 내 삶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르게 안식하시면 지치는 일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